지난 6일 현지 시간으로 영국 런던에서 찰스 3세의 대관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죠. 70년 만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대관식이 있었는데요. 그 대관식의 대미는 정말 백미는 무게가 2.23kg 정도 되는 왕관을 쓰는 일입니다. 왕관을 씌워주죠. 세인트 에드워드 크라운이라고 불리는 성 에드워드 왕관이라 불리는 왕관을 이제 쓰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왕관을 쓴다고 해서 평소 쉽게 짜증을 내고 거친 말을 자주 내뱉었던 찰스 3세가 사람 됨됨이가 갑자기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왕관 쓴다고 갑자기 사람이 변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누구든 가시면류관을 쓰셨던 진정한 왕,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 앞에 순간순간 무릎을 꿇고 은혜와 진리로 다스림을 받지 않는 이상, 그리고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 중심으로부터의 그런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이상 우리의 삶에는 그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던져야 할 질문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그 예수 믿음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고 나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가? 마땅히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가 베드로 전서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쭉 살펴본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정리를 한다면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그리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이것부터 강조하지를 않고 그들 가운데 무슨 일이 도대체 일어났는가 이것부터 강조한다는 것을 우리가 관심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알아야 그 다음에 이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열심히 살고 처음부터 선을 행하고 덕을 쌓고 사람 됨됨이가 그대로 어느 정도 괜찮을 정도로 스스로 다짐을 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걸 먼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본문에도 동일한 논리로 사도 베드로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이 되게 하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또 다른 산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을 이루게 하셔서 신령한 제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날마다 드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의 예배가 참으로 소중한 것을 알고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고 계속해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길래 와서 그들이 산돌이 되고 신령한 집으로 지어졌는가. 물론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여기 신령한 집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우연찮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튼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보배롭고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강조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도대체 뭔가를 또 그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참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제대로 알아야 그 다음 교회가 얼마나 또한 귀한 곳인가를 알게 되고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도 알게 되어서 함부로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은 부끄러운 일도 그리고 미련한 일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예수님 제대로 믿고 사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어야 합니다. 자, 그런다면 피조물인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은 뭘까요? 이처럼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고요, 조그마한 것에도 감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령한 집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말 거룩한 성도로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모여서 신령한 집을 세우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무엇을 따랐어요? 은혜의 경륜. 은혜의 경륜이라 할 때 이 경륜이란 말은 좀 신학적 용어이기도 하는데요, 쉽게 경영 혹은 행정 이렇게 이해해도 좋고요, 경영으로 흔히 알려져 있는 오이코노미아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이코노미, 경제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자, 왜 이렇게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을 제가 서두에 던져놓고 이제 말씀을 보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짓는데 함부로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시작하셨을 때는 맹목적으로 무계획적으로 그러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집 지을 때 설계도 없이 갑자기 짓나요? 하루아침에 그냥 아무데나 돌무더기에서 그냥 돌 건져와서 그렇게 짓나요? 그러지 않아요. 큰 건물일수록 설계도가 필요하고 꼼꼼히 설계한 대로 재료들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한 것, 맹목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아주 치밀하고요, 구체적이고요, 틈없이 정말 온전하게 날림으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 대수롭지 않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집 함부로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부로 짓도록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회를 보면서 이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지금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아마 로마 황제를 뵙고 나간 사람들이 그 중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늘의 왕이신, 정말 모든 땅에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었는데 말이죠. 여기 나아가면 버림과 대조되는 말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버린 자도 있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도 있게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버림과 대조되는 말로 나아가면 믿음, 따름, 신뢰함, 또 소망을 둠, 이런 뜻을 다 포함하는 조금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께 나아가다, 이 말은요, 예수님을 믿고 너무나도 놀라우신 분이고 너무나도 나를 귀하게 소중하게 사랑하시는 분임을 알고, 나도 예수님께 내 일생을 맡기고 그를 따르고 할 수 있는 대로 그분을 닮기로 작정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그냥 잠시 무슨 사업상 계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 만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평생 함께 한다, 그렇게 이해해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 사도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따라서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에요. 우리도 은혜의 경륜에 따라 이전에는 예수님을 버렸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이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된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당연히 예수님을 버리면서 살았던, 전혀 그들도 보지도 않았던 우리들을 이제는 예수님께 할 수 있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경륜을 따라 정말 우리를 이끌어 주셨으니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만남, 바로 그 날이 생애 최고의 날이 아니냐 말이죠. 아무튼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가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조금 더 나가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예수님은 하나님께
택하여진 자입니다. 무슨 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택을 하셨나요? 조금 이렇게 풀이를 하고 역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얼마 전에 어버이날을 지냈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된 분들이 어버이들을 진정으로 정상적인 측면에서 말이죠, 사랑한다면 형편껏 제일 좋은 귀한 것 선물하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그러지 않겠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할 때에 그래도 정말 귀하고 소중한 그런 것들을 선물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배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보배라는 말이 암시하듯이 예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선물을 택하신 것이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었는데요, 그냥 두면 예수님 버리고 우리 또한 버림받아 영원한 멸망에 처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그 영광, 충만함을 함께 누리도록 기업으로 유업으로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이 택하심이야말로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정말 그 무슨 계산기를 두들겨도 계산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택하신 것이에요. 우리 구주로. 그러니까 택하심은 바로 이 단어는 은혜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거나 인정을 못 받으면요, 다 도태돼 버려요. 우리 사회가 워낙 경쟁 사회가 되어서요, 한번 사람에게 찍힌다든지 거리가 멀어진다든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버리면요, 재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경영은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달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내가 도저히 애를 써도 얻지 못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나에게로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상실의 아픔이 있다면 더함에 또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길이 막혀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이전에 눈에 보이지 않았던 다른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에도 좀 더 길들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형편, 지금 나의 사정, 겪고 있는 문제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면서 끌고 가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경영하시는 분은, 은혜로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형편에 사람들의 반응에 막 비교하고 경쟁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할 일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6절 7절 보시죠.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예루살렘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시편 118편 22절을 다시 사도 베드로는 인용을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을 산돌이라 그랬어요. 산돌. 아프리카에 그 유명한 선교사 탐험가가 있죠. 리빙스턴. 그러니까 리빙스턴, 이 말이 산돌, 그런 뜻이에요. 산돌. 그런데 왜 산돌로 예수님을 표현했을까요?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시온 하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건축자들, 그러니까 무슨 건물이 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돌은 예루살렘 성전의 돌과 대소가 되는 돌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되었던 돌은 생명력이 없어요. 그냥 돌이에요. 근데 산돌은요, 그 성전의 돌과는 대소된, 그리고 이 산돌이신 예수님은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실 뿐만 아니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산돌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연합이 되면 우리가 산돌이 돼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생명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좀 더 폭넓게 산돌은요, 그 당시 이 소아시아니가 대표적인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 아데미 여신전이 있어요. 아데미 신을 섬기는, 여신을 섬기는 엄청난 규모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 신전의 돌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그런 신전에서 사람들이 숭배하는, 이교도적으로 숭배하는 그런 우상과도 다르다. 우상 숭배의 허망함,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듯하고도 다르다는 겁니다. 산돌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불어넣고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산돌은 버린 돌이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누가 버렸는가를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이에요. 건축자들. 그러니까 건축자들은 건물 짓는 것과 관계된 사람들입니다. 자, 건축자들이 누구일까요? 뭘 암시하나요? 스스로 의를 추구하는, 요즘 말로 법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어, 예수 믿는 것은 너무 웃기는 사람들이야. 예수 따위는 필요 없다. 건축자들이 버렸다니까요. 쓸모없는 돌로 여겼다는 거예요. 별로 건축물에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지금 숱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예수 믿자 그러면 주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에이, 지금 바빴어, 나도 먹고 살아야죠, 그런단 말이죠. 먹고 사는데 예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시험 치는데 예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공부하는데 예수님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이제 우리가 좀 더 그 부분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의 의를 추구하고 스스로 구원자가 되고요, 스스로 내 인생의 집을 내 힘으로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사람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은 나에게 필요 없는, 전혀 무관한, 그래서 스스로 내 인생의 길 내가 가겠다, 결국 불신자 모든 자를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모퉁이 돌이 무엇일까요? 영어로 cornerstone 그러죠. 모퉁이 돌은 유대 건축 양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모퉁이 돌이 제대로 세워져야 이제 건물이 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모퉁이 돌은 이 벽과 저 벽이 만나는 지점에 까는 돌이에요. 그래서 건축물의 기초가 되는 돌입니다. 그래서 잘못 놓으면 건물을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더 비뚤어졌다가 폭삭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은 우리 구원의 중심이 될 뿐만 아니고 인생의 그 누구라도 집을 짓는 데에 모퉁이 돌을 빼고 대충 지어버리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삐뚤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쓸모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돌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소망이 없는 허망한, 모든 것이 헛되게 결말이 지어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경륜을 따라 행하시는 일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얼마나 미련하고 끔찍해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우스꽝스러워요. 메시아가 무슨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단 말인가, 침을 뱉고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지혜임을 밝혀주셨습니다. 지나치게 사람들의 반응, 버리든 말든 민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더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신앙시는 아닙니다만은 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정현종 시인의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이렇게 제목이 붙어있는 시를 소개할까 합니다. 꽃봉오리 그 자체는 뭘 볼품이 없어요. 그렇지만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꽃이 피어요. 이유는요, 꽃봉오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를 한번 보죠.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노다지, 옛날 어른들이 노다지, no touch, 손대지 말라, 귀한 거예요. 금, 은, 이 보석과 같은, 그래서 노다지 그랬습니다. 요즘은 유익,
그렇게도 이해를 하더라고요. 노다지 였을지도 모르는데 손시리고 막 억울하고 너무나도 형편없는 이런 순간인데 그게 나중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밤벙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보내지는 않았는가.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꽃보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언젠가, 지금은 힘들고 외롭고 아프고 많은 것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꽃을 피우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세상을 보고 너무 자신의 형편을 보고 스스로 무너지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건물 예배당도 뭐 우리가 교회라 부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신령한 집,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도대체 뭔가? 그래서 두 번째 주제입니다. 거룩의 소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은혜의 경륜을 따라 살아야 하고 거룩의 소명을 따라 두 번째로 살아야 합니다. 자 5절을 볼까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자라가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생명체예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교회를 어떤 면에서 신령한 집이라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촛불을 여기저기 켜놓고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내면 교회는 신령한 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피운 향의 냄새 때문일까요? 향을 막 피워서 말이죠, 뭔가 신비한 냄새가 나면서 교회가 신령한 집일까요? 안 그러면요, 스테인드 글라스가 막 햇빛이 들어오면 말이죠, 막 귀한 찬란하게, 그죠? 마리아가 막 비치고 말이죠, 십자가가 비치고 말이죠, 그런 정말 아름다운 장식 때문에 교회를 신령한 집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다시 그 당시로 돌아갑니다. 당시 교회는 건물 자체가 없었습니다. 주로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나 곳곳에 세워진 이방 신전들은 엄청난 것이었고요. 경기장 말할 것도 없죠. 콜로세움 같은 경기장 말할 것도 없어요. 극장들 너무나도 아름답게 치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두렵게 할 만한 이 법정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주둔하는 그런 성들, 성곽, 요새들, 그에 비하면 그들의 모임은 너무나도 초라한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신령한 집이에요. 왜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집이니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산돌이 모여서 그게 생명이 넘쳐나고요, 함께 모일 때 바로 부르는 찬송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신령한 집이다 말이죠. 산돌이 모여 있었기에 복음의 율동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성도들 자신이 비록 세상적으로는 내놓을 것이 없고 보잘것없다 그렇게 보일지라도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건강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냐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는 예수님께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하늘의 보좌까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건강한 자부심이 다시 회복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주된 관심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조금 덜 쓰고 내가 좀 손해보고 덜 먹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 일생의 삶의 초점을, 포커스를 하나님의 영광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모이면 극소수라도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수만 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마음속에는 세상의 영광, 어떻게 하면 나에게 좀 더 유익이 될 만한 일들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적으로 좀 더 힘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 온통 그런 것으로 마음이 가득하다면, 세상 영광 추구하는 것이 더 앞서고 있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그 집은 신령한 집이라 부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가진 역량이나 세상적인 배경보다 누구의 영광을 구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 수준과 격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은 힘들어 보이고 현실적이지 못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를 바꾸어서 예배를 형편없이 여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향해서 삼요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젊은이들이 요즘 공정과 상식을 굉장히 중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전 제가 청년 시절만 하더라도요 그랬습니다. 그냥 알아서 기어라, 시키는 대로 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상사로부터 책망받고 막 형편없이 괜히 다른 데서 부부싸움하고 와서 막, 그죠? 부하 직원이나 막 후배에게 함부로 말하고 말이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장에서 그런 일들이 뭐 있을 수가 있고요. 학교 가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맹목적으로 일을 시키는 경우, 바로 이 젊은 세대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을 묘사한 말이 삼요입니다. 자, 삼요가 뭘까요? 첫째, 이걸요. 둘째가 제가요. 세 번째가요. 왜요? 그거 참 반질반질한 게 못됐네.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요, 지금요 해서 사요까지 이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손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는 언제든지 값을 치를 준비가 된 이들이 바로 오늘의 젊은 세대입니다. 그게 또 젊음의 힘이죠. 아름다움 아니겠어요? 자, 우리는 어떤가요? 정말 남은 평생 내가 어디에 내 목숨을 걸 만한 일을 발견을 하셨습니까? 이미 우리는 그 일이 주어진 거예요. 은혜의 경륜을 따라 사람에게 버림말되었던 그 돌, 산돌, 모퉁이 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사랑하시고요 함께 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드리는 아니겠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처럼 짐승을 잡아 제물로 바치거나 혹은 핏부림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이처럼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의 일상에서 삶의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진실을 추구하고요, 때로는 사랑을 먼저 앞세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는 거기서 벗어나서 거절하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단속하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게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요 거룩한 제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힘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의 보좌로 나가 정말 담대하게 돕는 은혜를 또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단락을 마치면서 제가 한 사람의 말을 좀 인용을 할까 합니다. 프랑스의 시인이요 사상가였던, 그리고 비평가였던 폴 발레리라는 분이 남긴 말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용기를 내서 결단입니다. 그대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이게 옳다, 이게 맞다, 그렇게 살아야지 마음에 분명히 동의가 되고 그렇게 마음이 기울어진다면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대는 사는 대로 생각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고 그 이상 또 듣죠. 그런데 한 가지라도, 작은 것이라도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생각이 사는 대로 정리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오래 다닌 것 내세울 곳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목사도 예일까요? 아니요, 똑같아요.
그냥 기도 뭐 말씀 운운하고 말이죠. 교회. 그런데 똑같아요. 왜요? 평소에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요. 일상의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왜 오늘 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롱을 받는가? 평소에 생각한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사는 대로 지금 모든 사고들이 정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셋 돼버린 거예요. 포맷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뭐 거룩한 열매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결단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영적 결단 없이 결국 삐뚤어진 지극히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남은 평생을 우리는 살 수는 없지 않아요. 그렇게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닐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순간순간 작은 것이라도 거룩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버림바 된다 할지라도, 조금 세상에 뒤처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고 나면 어느새 우리의 집이 지어진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사야서 8장 14절 15절을 베드로는 다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넘어지는 것을 정하신 것이라. 이걸 다시 풀이해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는 또한 그들에게 정해진 일이었다. 넘어지는 것이 정해진 일이었다.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넘어지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산돌이신 그 주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시면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끝난 것 같지만 그분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막혔지만, 웅덩이에 빠졌지만 그분이 건져 올리셔서 다시금 그곳에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그분이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복음의 진리를 거절하고 불순종하면요, 넘어지고 끝이에요. 시간 문제예요. 일으켜 줄 자도 함께할 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자녀손들이, 심지어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계속 멀어지는 것 그냥 두고 나에게 별 유익이 없다, 비현실적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치부를 해버리고 계속 내 인생, 내 길, 내가 가야겠다 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넘어지고 그게 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녀손들이 있는, 특별히 부모 조부모님 된 여러분들께서는요, 아이들의 성진 사업이 잘 되고 물론 좋은 일이에요.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예배 자리에서 멀어진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되어버렸다면 그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넘어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라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를 바닷가에 지었나요? 아니에요. 땅 위에 지었습니다. 어쩌면 40일이 이제 홍수가 나서 배가 떠올랐다 그러니까 좀 높은 곳에 지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아름다운 것인가요? 요즘 뭐 보니까 배 모양으로 레스토랑은 만든 거 있더라고요. 그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얼마나 오고 가는 사람들이 비웃었을까요? 제가 좀 멍청한 이 맑은 날에 무슨, 예? 그리고 그 바닷가도 아닌 그곳에 배를 지었어요. 그것도 조그마한 돛담배가 아니에요. 엄청난 규모의 배예요.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런데 홍수가 나니, 물이 생기니 그 배가 기능을 다 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다시 정말 새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마지막에는요, 결국 새 예루살렘에서
이 신령한 집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했는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7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반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가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세상을 향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돌아와야 됩니다. 그분이 모퉁이돌입니다. 인생의 집을 스스로 지으려는 일, 이제는 멈추십시오. 예수 잘 믿는 것이 애국이에요. 예수 잘 믿는 것이 이웃 사랑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전도 로마 황제의 궁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령한 집인 교회는, 바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요, 산돌인 저와 여러분요, 영원할 것입니다. 그런 뚜렷한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는 좀 담대히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기쁨도 넘쳐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